미국 코넬 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2년 동안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이성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이성을 만났을 때에 가슴 뛰는 사랑을 얼마 동안 해봤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주면서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가슴 뛰는 사랑을 나누는 기간이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30개월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랬는데 결국 그 사랑도 짧게는 1년 6개월, 길어봐야 2년 6개월 지나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평생 같이 살면서 평생 가슴 콩당콩당 뛰는 사랑 해보셨습니까? 아마 처음에 상대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사랑을 평생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뛰는데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한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사람의 이 대뇌에서, 대뇌, 큰 골, 이 큰 골에서 항체가 생긴다는 겁니다. 항체가 생겨서 더 이상은 그 콩당콩당 뛰게 하는 것을 그 항체가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뜨거운 불같은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만큼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그 상대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평생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그를 위해서 바쳤다고 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었고 그랬기에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크리스찬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등등 해가지고 가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180도 다른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80도 달라진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메섹에서는 믿는 성도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 졸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바울 사도가 만난 이 예수님 우리도 만나게 해주시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바울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머리, 그의 가슴, 온 몸에는 온통 예수님뿐이었고 뼛속까지도 예수님밖에는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매어서 온통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예수가 와서 이제는 예수께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에서 증오심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한다고 하는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가득 차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 사도는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는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생명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도 값진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그 일을 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용감하게 내 생명도 내놓겠다고 하는 각오가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는 자기에 의해 충만해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의지대로 산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옳은 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스데반을 앞장서서 죽이는데 동참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자신이 지금 그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쓸데없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헛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아서 그의 가치관이 변화가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 목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혈통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명감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허송세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뒤늦게 가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큰 사업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목표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 바울 사도처럼 또 하나의 고상한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준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실 로마에 가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로마에 가면 죽는다고 절망하며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로마에 가게 되면 복음의 길이 세계를 향해서 활짝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수의 몸이 되기를 자원했습니다. 이렇게 가야지만 로마로 가서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딴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나를 여기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믿음 안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금보다도 더 귀한,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만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하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환경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를 만나야 우리 가치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는 예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